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중심해서 어떤 친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그러면은 소꿉친구, 아주 제일 어렸을 때 친구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게 되면 학교 동창 친구도 있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직장 친구, 밥 먹는 친구, 또 놀러 다닐 적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 그냥 또 별 관계 없지만 그냥 친구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게 주제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좋은 친구 있고 나쁜 친구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나쁜 친구는 성경에서 어떤 친구를 말하는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 친구 결코 좋은 친구 아닙니다. 술 친구 중에 좋은 친구 있다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십자가에 넘길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평시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은 작당을 할 적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악을 행하는데 친구가 된 것, 그거 좋은 친구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은 다윗의 장자, 제일 큰 아들입니다.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압살롬의 친동생이고 암논에게는 동생은 동생이지만 배다른 동생이 됩니다. 그래도 같은 아버지 씨로 된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다말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상사병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뱀같이 간교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암논에게 전략을 가르쳐줘가지고 결국은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겁탈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는 나중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친구, 술 친구 좋은 거 아니다. 악을 행할 적에 손을 잡고 악을 행하는 친구 안 좋다. 죄를 짓게 교사하는 이런 친구 안 좋은 친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는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친구의 충성된 권고다. 친구가 바른 말을 해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친구, 이런 참된 좋은 것으로 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고해주는 그런 친구가 참된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상황에 생긴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구해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면 구해주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누구냐? 나를 진리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해주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그리고 또 좋은 친구 어떤 친구냐? 기도의 친구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은 아주 그냥 만세를 지켜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 특히 다니엘의 기도나 이들이 에스더의 기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보통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곤고한 일을 만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사흘만 금식하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면은 그렇게 정말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금식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친구를 사귀긴 좋지만은 좋은 친구를 만들긴 참 어렵습니다. 권고를 해줘도 듣지 않는 친구에게 권고를 안 해주잖아요. 좋은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이런 좋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동안 신뢰가 쌓여졌을 적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성의 모범적인 친구죠. 누구와 누구? 요나단과 다윗. 그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그래서 이들은 주로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끼리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성경 구도를 가지고서 보라, 성경에도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사탄의 올무예요. 아주 억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종류의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입었을 때, 사울이 왕으로 처음으로 세움을 입었을 적에 상황이 참 안 좋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구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맨 끝자락에서 왕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제사장 겸 사사로 쓰임을 받을 적에 그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은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에는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전장에 나가 죽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완전히 망했잖아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백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다윗성에 그런 성에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략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 군이 전차를 몰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죠. 그때는 병거인데 그들이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군사력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사울 왕은 군사를 모집했는데 3,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3,000명 정도. 근데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 걸 보니까 병거가 3만 대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뭐 병거가 3만 대, 지금 말하면 전차가 3만 대인데, 그 다음에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이 6,000명이 되고, 일반 군사 백성들은 모래와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3,000명이에요. 사울이 3,000명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서 그나마 3,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한 600명 정도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간이 없었어요. 철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간이 있으면은 농기구도 만들지만은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그럴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관할할 적에 그걸 다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기구를 베린다고 그러죠. 농기구를 패로 만들 때가 필요하게 되면은 블레셋에 가서 그거를 만들고 사갖고 오고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의 3,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 정도 남았는데 그 600명 중에서 칼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냐? 성경대로 보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도 그걸 구해가지고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2명에게만 칼을 갖고 있었고, 군복도 아마 그 2명 정도가 입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는데 14장에 가보면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큰아들이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부관 하나, 병기 든 자 부관 하나를 데리고서 우리가 적진으로 가자. 그래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는 큰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병기 든 자에게 말을, 우리가 저 적진으로 들어가자. 저 할례 없는 놈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치러 와?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그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군사적으로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요나단의 그 부관이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주인이 명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올라갑니다. 언덕을 겨 올라갈 때에 요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멘한 사람이 요나단의 그 병기 든 자 부관이 아멘하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을 적에, 지금은 뭐 총으로 쏘지만 옛날에는 뭐 칼로 쳤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 거기 가만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쫓아오면은 우리가 도망가야 되지만은 일로 오라 그렇게 부르면은 아주 얕잡아 보고 2명이 올라오니까 이리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 신호로 본다, 표적으로 본다,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딱 내미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놈들이 숨어 있더니 겨우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말을 하면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서 칼은 부관이 뒤에 감추고 가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적을 만나러 갔을 때 만날 만한 거리가 됐을 적에 그들이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부관이 칼을 빼가지고 그냥 칼로다가 그냥 뭐 메뚜기 잡듯이 그냥
찔러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수도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보면 요나단 앞에만 가면 병들이 칼을 들었거나 창을 들었거나 말을 탔거나 관계없이 다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 블레셋 진에서 아주 그냥 큰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요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큰 전쟁이 블레셋 군 안에서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누가 건너가는가 확인해 봤더니 요나단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적진이 막 패하고 도망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이 진격을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지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지네끼리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전향을 했다든지 뭐 어떻게거나 하여간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블레셋 군을 친 거예요. 같은 군사였는데 그들이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군과 합세해서 싸움으로 인하여 그날 전쟁을 아주 대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한번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했는데 사울보다는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요나단이 믿음이 좋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군사력이 얼마나 있느냐? 병거가 얼마나 가졌냐? 거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거기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나중에 소년 목동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진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너네 형 3명이 군대에 나가 있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전쟁의 소식 좀 알아보고 오라 하고 다윗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8명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3명만 성인이 됐고 나머지는 어리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말째니까 아마 아주 어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 되는 나이밖에 안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볶음곡식을 싸서 지고서 전쟁터에 가봤더니 상대방 블레셋 군에 아주 그냥 진을 쫙 펴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전열을 정비해 갖고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거기는 이번에 골리앗이라고 그래 큰 장수가 보통 사람의 배나 큰 장수가 우락부락한 생긴 사람이 서가지고 나와 맞짱을 띄어서 이길 만한 놈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 전쟁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1대1로 대결하자. 너희 중에 하나 골라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군사도 적고 또 무기도 없고 싸울 만한 장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사울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군복을 줬는데 너무 커서 거창스러워 벗어버리고 칼도 뭐 너무 크고 그래서 어린 소년해 가지고 늘 양떼를 지킬 적에 그 사슴 뭐죠? 양떼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늑대나 곰 같은 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라고 하는 거기에다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내쫓는 그런 글을 잘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 그래서 물매와 물매돌 5개 소주머니 넣고 그리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에 적장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우리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칼과 창과 그런 군사의 무르길 의교가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너희들은 오늘 다 새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장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졌고
쓰러진데 쫓아가 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그 전쟁의 승리하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이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만저만 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총명하고 또릿또릿하고,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다윗을 군사의 장으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무기를 주고 군복을 주고 해서 사울의 부하로 삼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나단이 사울을 생명같이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겠고, 3절에 가보면은 둘이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변하지 말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에게 생명같이 사랑하여 친구가 되어진 것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병거 3만 대와 더불어서 단 둘이 나가서 싸울 적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나 군사력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했는데, 다윗도 보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적에 부관도 안 데리고 가고 칼도 안 가지고 가고 혼자 물맷돌을 갖고 나가가지고 그 적을,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이 둘이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맺어진 언약이고, 이런 믿음으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세상에 많은 친구들, 나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기로에 또는 곤고한 기로에 섰을 적에 세상 친구는 다 떠나갑니다. 내가 병들면 다 떠나가고, 또 내가 재산 잃으면 다 떠나가고, 친척도 떠나가고, 그지가 되면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기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조차 진짜 친구가 없고 비난하는 친구요, 그 아내마저 떠나가는 양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이 생명같이 연결된 신앙적인 친구였기 때문에 이 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몇 번이나 구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단은 부모에 대해도 충성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고, 다윗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더불어 그 아들들을 왕의 상에서 친아들과 같이, 왕자와 같이 그렇게 예우해주고 마지막까지 요나단의 아들을 지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쓸데없는 그런 관계 말고 신앙의 믿음을 가진, 올곧은 믿음을 가진 같은 신앙의 노선의 사람끼리 만나고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친구들은 결국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폭과 같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본심, 그 갖고 있는 인간미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심성에 따라서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다 죽을 만한 악이 가득 차 있는 사탄의 영향을, 지도를 받고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죽었을 때의 얘기를 써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어지는데, 아주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상황으로 봤을 적에 그 나사로 그 3남매가 사는 집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때에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사로를 말하기를 나사로 친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에게 친구라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12장 4절에 가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적에 친구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은 좀 더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걸맞는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명한 대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정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떡을 떼어줄 적에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적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과 능력을 점점 더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힘없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골고다에 향해 갈 적에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몇몇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간 양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갈 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갈 적에 참내줄 수 있는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함께 기도를 부탁했을 때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곧 내 친구라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기도의 동산에 갈 적에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적에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비밀이 없는 친구,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군종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까지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십자가를 질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이라 하는 칭호보다도 친구라는 것을 해서 비밀이 없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올곧은 신앙,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 같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적으로 무엇을 받고 도움을 받고 어떤 그런 것으로 친구가 되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친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올곧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여야 예수님의 친구요,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정해졌어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호강할 텐데 가난한 집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운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이웃관계, 스승, 의사, 정치 이런 거 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바꿀 수 있고 바꾸면 안 되죠. 하여간 이웃도 시원찮으면 이사 가면 되고, 스승이 시원찮으면 대학을 딴 데로 옮기면 되고,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병원에 가면 되고, 이 나라 정치제가 들어와서 살기 싫으면 이민 가면 되고. 그러나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바른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모압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꿇에 엎드려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적인 믿음의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미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친구라 하려고 그러면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훨씬 자라가지고 주님이 오라 할 적에 함께 가고,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이런 신앙이 되도록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밥을 달라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친구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도 생활도 했지만은 우리 찬송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곡조에 붙여서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찬송을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좀 어떤 데 노래 좀 한 곡 좀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고 기도가 되기 때문에 입술에서 중얼중얼 찬양에 나올 적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당신은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인가? 나 자신에게 어떤 친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했는데 나는 주님에게 대화가 되는, 주님을 따라가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 관계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할 테니까 찬송가 몇 장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예, 짧게 하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이렇게 찬송가 4장에 그걸 조금씩 전했는데, 찬송가 속에 친구에 대한 것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세창성가에 보니까 아주 친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힘과 용기를 주실 적에 영원한 친구 관계 맺고 그 나라까지 이먹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여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